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명절 지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고 나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의 손에만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인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이종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택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 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삶을 산다 하면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빌어 생각하여 회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일하는 대통령과 여야 정치인들을 나라를 걱정하며 지금보다 더 나아진 사회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죄로 물든 나라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타 지역에서 여러모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초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않길 기도하며 그들의 가족 건강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잠잠했던 우리의 중부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옵시고 제자들이 훈련하는 교회로 채워지며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깊이 사모하여 이곳에 가득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중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과 유년부터 청년부, 장년부까지 여러 가지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이곳에 나와 기도한 성도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길재준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가정의 건강과 하시는 사역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솔로몬의 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중부교회를 이끌어 나가실 때 옆에서 기도로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가족 건강과 하시는 사역이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을 저에게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었습니다. 귀가 열리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23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함께 봅니다. 그날 그날 밤에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배 좀 많이 불러요? 많이들 드셨어요? 예, 날이 또 추워서 어제 오늘 굉장히 좀 추운데 또 내일 뭐 눈이 온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 뭐 그렇네요. 예, 또 겨울이니까 또 한번 춥기도 해야죠. 예, 괜찮죠, 그죠? 예, 오늘 오시느라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예, 감사해요. 자, 오늘은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부잣집에 하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하인이 종살이를 하는데 가장 힘든 게 하나 있더래요. 그거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더래요. 어떻게 하면 새벽에 안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왜 새벽이 오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음이 있더래요. 닭이 울어서 새벽이 오더래요. 맞나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닭이 우니까 새벽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닭을 다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하인이지만 그 주인 집에 닭들을 다 몰아다가 목을 다 비틀어 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새벽이 안 오겠지. 그리고 잠을 자는데 새벽이 올까 안 올까요? 그래도 새벽은 오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 혼났겠죠. 이 하인이 새벽은 새벽대로 오고 닭 모가지는 다 비틀어서 닭은 다 죽고 주인한테 혼쭐이 났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인데 이런 말이죠.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못 들어봤어요? 예, 성경 말씀만 알면 돼요. 예, 굳이 이거 몰라도 뭐 큰 문제 안 되는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런 말이 있어요. 비슷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기차는 자기 갈 길 가죠.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가던 길 멈추면 아마 못 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이야기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같은 의미의 이야기죠. 아무리 방해하는 세력이 크고 아무리 무엇인가 막아서려고 하더라도 진리는 꺾을 수 없다.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이기도 하죠. 기차는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달립니다. 새벽은요 누가 울든 말든 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개가 짖든지 말든지 닭이 울든지 말든지
자신의 길을 갔어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참 바울은 진리를 바라보고 그가 한 말처럼 목표를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그 길을 변함없이 달렸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실수도 있었고 잘못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말 만난 다음에는 곁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참 멋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훌륭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이제 믿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말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바람이 불든 꽃이 피든 눈이 오든 햇살이 내리쪼이든 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오늘 같은 날 추우니까 야, 오늘은 좀 추우니까 집에 있자, 이런 분이 우리는 없겠지만 혹시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맙시다. 조금 덥다고 흔들리지 말고,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원망이 있다고, 조금 불평이 있다고 흔들리지 맙시다.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오늘 바울을 보면, 이 앞에 나와 있는 바울을 보면 바울이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뜯어 말렸어요. 가면 안 된다, 가면 죽는다, 어쩐다, 가지 마라 계속 권했지만 그는 누가 뭐라고 말을 하든 말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죽어도 온 거예요. 그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하든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죠. 그리고 저 사람이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다, 율법을 멸시했다,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 이런 죄명을 가지고 고소 비슷한 거 했죠. 고소까지는 아닌데 때려 죽이려고 했죠. 그때 나타난 사람이 천부장이었어요. 천부장이 무슨 소요가 일어나니까 와서 봤더니 이 바울 때문에 일어난 걸 알고 바울을 데려가죠. 영내로 군대가 모여 있는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 계단에 서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참 복음에 미치지 않는 한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내용은 복음인데 그 배경에는 자기의 간증을 하죠.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사람들이 듣고 우리 같으면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은혜 받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모두 다 오히려 때려 죽이자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든 말든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영내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다음 날 이제 공의회로 모입니다. 공회로 모여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에요. 유대인의 공의회는 유대 교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의결 기관이에요. 제일 큰 회의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죠. 그 모임은 유대인들의 공의회에는 71명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70명이 모이면 짝수로 모이면 이게 반반 나뉘면 골치 아프니까 홀수로 71명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모이는 사람은 대제사장,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장로 대표,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게 해서 71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회의예요. 간혹 유대인들이 나오는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나와서 71명인지는 뭐 세보지 않았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가장 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회의죠. 그 회의가 지금 이 바울 때문에 모임을 갖게 됐어요. 자,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이야기의 시작인데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렇죠, 공회가 모였어요. 공의회라고도 하고 공회라고도 하는데 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그들을 보면서 한 71명 모였겠죠. 그들을 보면서 말하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랬어요. 난 양심을 따라, 난 양심의 가책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공회원들이 이 바울을 신뢰할 리가 없잖아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랬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입 쳐라 뭐 이렇게 했나 보죠. 입을 쳤겠죠. 치라고 했으니까 아마 쳤을 거예요. 이 아나니아가 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나니아는 다른 데 나오는 아나니아랑 다른 사람이에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예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유대교의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의 글에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주 악명이 높아. 아주 부자예요. 그리고 아주 음모를 꾸미는 사람, 그리고 사람도 죽이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악명이 높은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부자인데다가 친로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를 굉장히 두둔하고 로마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AD 66년에 유대 땅에 큰 소요가 일어나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이 이 아나니아의 집을 불태워 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태우고 이 사람을 잡으려고 했는데 도망가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막 쫓아가서 수색해서 결국 찾아낸 데가 헤롯 왕궁의 별장에 숨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찾아갔어. 그랬더니 거기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하수도관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그의 형하고 같이 죽임을 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제사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악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비리가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 비리에 관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바울의 재판장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입을 치라고 해서 입을 쳤죠. 왜 입을 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대제사장이 왜 바울의 입을 치라 했을까요? 바울이 쓸데없는 얘기한다 이래서 치라고 했을 수도 있죠. 또는 거짓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쳤겠죠. 그런데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모욕적인 대우를 받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나라도 뺨치면 굉장히 모욕을 느끼잖아요. 안 맞아봐 잘 모르시죠? 근데 저도 안 맞아봐 잘 모르는데 맞긴 맞았구나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은 것 같아. 근데 이 뺨을 친다는 건 굉장히 모욕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해서 이 바울의 길을 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죠. 바울이 참 대단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대단해.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나오죠.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그랬어요. 몇 가지 보아야 되는데 회칠한 담이여라고 말했어요. 회칠한 담.
여러분 회칠한 담이 뭘까요? 담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담에 회칠을 했어요. 왜 담에다가 회칠을 할까요? 그냥 회칠을 한다는 것은요, 그 담에 뭔가 문제가 있고 혹은 틈이 있다거나 보기 싫다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를 칠을 한 거죠.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과 같다고 말하는 것은 너한테 문제가 있고 뭔가 틈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나쁜 짓도 했고 그런 거를 회로 이렇게 다 감추어 놓은 자야. 쉽게 얘기하면 외식하는 자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가 이런 회칠한 답과 같다 말이죠. 회칠하면 안 되고요. 부숴버리고 새로 져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 싫으니까 회칠하는 거거든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이 틈이 많고 상처가 많고 무너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회칠을 해버린 것과 같다. 그 사람을 향해서도 당신이 회칠한 담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회칠한 사람 되시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회칠하지 마요. 아닌데 그런 것처럼 별로 좋지 않은데 좋은 것처럼. 근데 사람이 살 때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의 가면은 필요해. 그렇죠? 다 벗고 다 있는 대로 살면 그것도 문제가 많아. 그러나 모든 걸 다 커버하고 다 가장하고 다 꾸미고 이렇게 사는 건 안 돼.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는 그래요. 신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할 것도 없고 신앙이 별로 안 좋은데 좋은 것처럼 할 이유도 없고 있는 대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대로 하면 돼. 근데 이는 그렇지 않았죠. 이 아나니아는 뒤에 비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괜찮은 척하고 대제사장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해서 회칠한 담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자신 입을 쳤잖아요. 입을 친 거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울은 율법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입을 치니까 너 율법을 왜 어기냐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의 죄를 정하지 않고 치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판결을 내리지 않았는데 치니까 율법을 어겼다. 바울은 역시 똑똑한 사람인 건 맞아. 그러니까 당신도 율법을 어기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보면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왜 너가 뭐길래 대제사장한테 그렇게 욕하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울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랬어요. 난 몰랐다. 그런데 내가 알았으면 안 했겠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진짜 바울이 몰랐을까? 좀 의문이 들어요. 알면서 모른 척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냥 모른 척하고 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진짜 몰랐을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는 거예요. 그 공회 과정이 진행되는데 마치 여기를 가만히 보면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아. 영차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팽팽해. 대제사장과 바울이 팽팽한 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대제사장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지금 맞서고 있는 형상이 팽팽해 보여요. 그때 바울이 아주 좋은 묘안을 하나 생각해냅니다. 이 묘안은 정말 좋은 묘안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사두개인이 나오고 바리새인이 나와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같은 유대교 안에 들어있고 유대인들이지만 둘의 성향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싸웠어요. 자주 논쟁을 했습니다. 이 사두개인, 먼저 사두개인을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름이 좀 비슷하죠. 안 비슷해요? 헷갈리진 않나요? 나만 헷갈리는 걸로 합시다. 저는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을 먼저 보면 사두개인의 사두라고 하는 말은 그 다윗 시대에 또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여요. 이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면서 당시에 큰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두개인은 종교인이면서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형이하학적인 이 정치, 지금의 현상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종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을 정도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힘을 얻고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관심이 지금 어떻게 이 정치를 잘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많아. 즉 내세, 다음 생에, 하나님의 나라, 어떤 영적인 세계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사도 믿지 않아. 하나님도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믿었어요.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좀 달라요. 바리새인의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가까워요. 이들의 관심은 율법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더 잘 알고 어떻게 율법을 지켜갈 것인가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관심이 많고 천사와 사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둘 사이에 늘 갈등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천사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은 천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부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잘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지금 바울이 서서 나는 바리새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내가 부활이 있다고 말하니까 나를 박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공회가 둘로 쫙 나눠졌어요. 한쪽은 사두개파와 한쪽엔 바리새파. 바리새파는 바울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사두개인은 이런 몹쓸 놈 같으니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두 패로 나뉘어졌어요.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이렇게 만든 거죠. 지혜롭죠, 그죠? 말씀이 가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네.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둘 사이의 갈등을 만든 게 바울이었어요.
대단히 지혜롭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자 둘 사이에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일어나서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7절로 9절인데 7절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그렇죠?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렇죠? 제가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크게 떠들세 막 소요가 일어나가지고 있다 없다 많이 싸웠겠죠.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바울이죠,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편이 바리새인들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됐어요. 결국 공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분쟁이 커지니까 이제 천부장이 다시 데리러 옵니다. 왜냐하면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즉 천부장이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보호해서 빨리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해라 이렇게 보호하는 거죠. 상황이 웃기잖아요. 지금 이 천부장이 뭐 관여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관여해요. 왠지 알죠 우리.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그가 잘 보여야 돼. 잘 보이면 혹시나 나한테 이득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의 아들이니까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보호하고 있고, 사두개인들만 펄펄 뛰고 제사장 펄펄 뛰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을 쭉 보니까요, 바울이 역시 똑똑하더라고요. 역시 바울이야. 역시 바울 대단해. 어쩜 그렇게 지혜롭고 어쩜 그렇게 담대하고 어쩜 그렇게 대단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쭉 지금 상황을 봤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을 빠뜨렸어요. 그게 11절에 나와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뭘 빠뜨렸는지 아시겠죠? 제가 쭉 보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바울이 참 똑똑하다. 바울이 참 지혜롭다.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근데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이 똑똑한 거 아니었어요. 바울이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가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또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은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지혜로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괜히 담대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던 거예요. 그가 일을 굉장히 잘 대처해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드러난 것만 보면 바울이 대단해요. 바울이 훌륭해요. 역시 바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키셨고 지혜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 되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어떨 때는 여러분 설교를 제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어떨 때는 뭐 항상 잘하나요?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잘 안 될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야 역시 참 하고 나서 혼자 뿌듯할 때가 있어요. 야 역시 잘했네, 잘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이렇게.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닌 거죠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니까. 나를 통해 그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할 뿐이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뭔가를 잘해. 그럼 역시 난 이거는 잘하는 것 같아. 어떤 뭐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 그러면 역시 나는 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말을 좀 잘하는 것 같으면 역시 난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진짠가요? 아니 그게 아니지.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도록 역사하신 것이지. 그게 되도록 주님이 도우신 거지. 근데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르고 사는지 몰라. 어쩌면 오늘 본문에 11절이 없으면 바울은 야 역시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끝냈을지 몰라. 근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너 예루살렘에서 예수 전했지. 너 그거 나중에 로마 가서도 전해야 돼. 이 말은 내가 그래서 너 살려준 거야. 내가 너 그래서 도와준 거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지혜를 준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그때 깨달았을지 모르지. 아 그렇구나. 내 지혜가 아니구나. 내가 좋은 묘안을 떠올린 게 아니구나.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어쩌면 이 밤에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떤 일들은 우리가 잘해서 된 일도 있고 어떤 일들은 잘 못해서 안 된 일도 있겠죠. 근데 잘 됐다고 해서 항상 그게 좋은 거냐? 안 됐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쁜 거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내 입맛에 맞든 맞지 않든 그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관계없이 과연 내가 이 맞이한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내가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어떤 경험이 나에게 굉장히 큰 복인 것 같지만 내가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잘 진행된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아는 은혜. 또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좋은 태도와 좋은 자세로 나아감으로 겸손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주님의 능력이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말하는 것이고 내가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것임을 알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망장학회 학생 추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고 추천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 성경 공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신청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도 배우는 좋은 기회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630장을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